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9월 18일 날 제가 돌아올 거니까 그동안까지 저를 못 보는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이 영원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강의 시간을 쉬는 때가 있어요. 방송으로 듣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지막 시간이 주어져야 될 텐데 바람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그러고 있었는데 비가 마침 조금 멈춰서 여러분들이 다 와 계시네요. 제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선교사님 보고 나무가지 하나 꺾고 오라 그랬어요. 예쁜 나무를 하나 꺾어 왔는데요.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다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어디부터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예? 나무 덩치에 가서 붙어 있어야 살아있다고 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볼 때에 죽어 있는데 요 가지만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금방 꺾었기 때문에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키우고 있다는 뜻이지요. 포도나무를 농부가 키우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 얘기를 쭉 하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이러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가 심고 기른다? 아버지가 심고 기른다. 그리고 너는 가지니. 자,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자라나서 살아갈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부 다 비유로 실물 교훈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아마 설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보이는 사물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년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 상태로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중에 말라서 그냥 밟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재가 태워서 재가 되든지 흙으로 이거 다 말라서 땅에 밟히면 이것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뭘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일을 이 가지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가지에서 꽃 피고 열매 맺잖아요. 가지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데 그것은 나무가 주는 영양분, 수분을 받아서 가지가 일을 하는 것뿐이죠. 가지가 살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나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고, 가지가 일을 못하고 말라간다는 것은 나무가 죽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죄가 뭔가? 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어떤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서 잘라진 상태.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죽음. 자, 그런데 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죄였어요. 그래서 죄는, 불법은 죄다. 불의도 죄다. 불신도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범하지요.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죄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끊어졌을 때 결과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창조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안식일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원진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법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죽을 것인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히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법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독재 정치를 하려고 우리가 억지로 그분의 말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전체를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세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창조의 생명, 그것이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창조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창조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 봅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모든 생명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창조되었고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무한한 생명을 무한히 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무궁한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생명,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고 우리가 지은 바 되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원나무 둥치로부터, 나무로부터 가지가 무한히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나무 둥치로부터 잘라지니까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겠지요. 그게 죽음이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죽음의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조사 심판했다 그러죠. 네가 진짜 먹었느냐, 실수로 먹었느냐, 속아 먹었느냐 살펴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우리를 그 생명하고 연결시켜 주시기로 하시고, 당분간 너희들이 좀 고통스럽게 살겠지만 너희들은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그분의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씨를 뿌려서 다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나무 가지가 원둥치에서는 잘라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접붙임을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직 여기 있어요. 이 생명의 씨가 아직 있어요. 활동은 못하지만 다시 생명하고 연결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다시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영원히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었지요. 그래서 이 나무가지는 얼마 동안에 몇 시간이나 며칠간의 생명의 유예가 있지요. 그동안에 나무에 갖다 접붙이면 되겠지요. 그건 이대로 내버려 두면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볼 때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다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생명만 가지고 사느냐? 요 가지 같은 생명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씨를 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 유예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유예된 생명입니다. 빌려받은 생명,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일단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가 그랬잖아요. 에어컨 조금 틀어줄래요? 에어컨을 조금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오늘 좀 많이 덥고 습하지요? 좀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람 앞에 앉아 있기가 힘든 분들은 한쪽으로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제자가 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가 장례치게 내버려 둬라 그랬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나 유예의 시간을
은혜로 누리고 있었죠. 거기서 생육 번성이 와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그건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 이 가지가 지금 살아있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이거 죽어있다 하는 것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꼭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생명과 연결시켜 주려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는 그 얘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생명적인 관계의 얘기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성경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 아들, 말씀이신 예수,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말씀에서 만나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게 그 말씀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창조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씨가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직 뿌려지지 않고 아직도 씨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것이라, 이렇게 죽어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다시 뿌려서 농사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제 뭔지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하고 연결을 좀 하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할 때 그 영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 부활할 수 있는 영이 바로 말씀이고 그게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품성과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날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한 사람이 된다 그랬죠. 며칠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종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신앙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것인데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나 하면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가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데 다시 내가 주는 생명을 받으면 너 영원히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다 잘 듣고 계시죠? 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는 성경절들이라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헷갈리고 복잡했던 부분이 정리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이고 말씀의 씨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는 원둥치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생할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생명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인류에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더라 이 말이야. 배고프면 잡수셔야 했고 때리면 아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괴로우시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환자들을 자꾸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환자를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라.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의 건강 회복을, 병을 고쳐가지고 너 이대로 오래 살아라. 그러다가 죽어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분이 고치는 일이 그분의 사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왜 환자를 고쳐주셨나?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많이 단축시키고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회를 연장을 시켜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병자 고치신 이유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병들어 죽어가고 소외된 그 불쌍한 영혼들의 병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치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기별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 하는 건강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받을 수 있다. 예, 어느 정도는 생명을 지연시킬 수 있죠. 은혜의 기회를 아직도 그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영혼들이 영생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은혜 유예 기간을 그냥 소홀히 하고 죽어버리도록 하려고 온갖 병독을 일으켜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에 창조주기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할 때 준 그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받아라. 그럼 너희들이 어느 정도 더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건강기별 주셨고 건강기별을 실천할 때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10년, 20년, 30년도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만났던 김요한 의사 선생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제가 교회들을 가보면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베델에 와서 침례받고 교회 다니게 됐다는 사람들 지금 교회 가면 장로가 돼 있고 집사가 돼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 잘하면 길게 살 수 있지만 그 육신의 건강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기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연장시켜 주시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원둥지에서 잘라졌지만 이것을 이대로 놔놓으면 아마 오늘 지나면 이게 시들시들 말라서 내일부터는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떠서 이게 딱 꽂아 놓으면 한 며칠까지는 이게 팔팔팔 살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이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만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건강 회복하면 이 나무 가지가 물에 꽂혀서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생명의 씨를 받으면 자기 나무 둥치 잘라진 나무에 가서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이 가지들이 다 성화고, 여기서 맺혀지는 꽃들이 향기가 있고, 여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그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타고난 착한 성향이나 또 많이 길들여서 단련되어서 만들어진 착한 습관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이 가지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착하고 남에게 유익을 베풀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내 행위의 열매가 아니고 나무가 맺게 해준 열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 속성이 다릅니다. 속성이 다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속에 씨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가 입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 거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열매가 나와야 입증이 될 거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산다. 우리의 믿음이 우주 앞에, 사탄 앞에, 천사들 앞에 입증이 돼야 되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로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따려고 하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어떤 공로가 되려고 하는, 내 믿음이 공로가 되고 내 교회 다니는 열심히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그 행위와 위선과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은 결국에 가서는 생명 없는 열매처럼 다 떨어집니다. 사람이 만들어 붙인 과일처럼, 조화처럼 그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 뒤집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넣어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우리는 영혼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예. 그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가운데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건가 하는 바로 그 복음, 구속의 사역을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자, 그래서 씨가 들어가려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엉겅퀴, 그 다음에 옥토, 4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한 길가 밭도 갈아 뒤집어야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돌도 뽑아내야 되고, 거기 엉켜있는 가시덤불, 엉겅퀴도 다 제거했을 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된 토지에 지금 이런 딱딱하고 엉겅퀴 돌덩어리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 씨가 자랄 수 없는 우리 상태를 갈아 뒤집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다 버리라. 이거 다 갈아 뒤집어서 뽑아버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넣어라.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엉겅퀴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결실을 하는 건 옥토에 떨어진 것만 결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결실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다 뽑아내는 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와서 씨가 자라잖아요. 야, 여러분, 씨를 뿌려서 씨가 나무로 올라올 때 여기 또 잡초도 올라온다 그랬죠. 사단이 밤에 와서 몰래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흙입니다. 흙인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지금 죄 씨가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실제로 있어요. 땅은 아무리 갈아 뒤집어도 또 풀납니다. 또 풀나요. 아무리 갈아 뒤집어서 곡식 심어놨는데요, 한동안 안 가보면 곡식보다 풀이 더 많이 나서 자라고 있잖아요. 이 농사 짓는 사람 아시죠? 또 풀 다 뽑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나무에 거름 주고 이 곡식 키우고 나면 또 나중에 또 풀이 쫙 또.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에도 잡초가 납니다. 풀이 자꾸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떼짱밭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곡식을 키울 수 있는데 이 잡초를 안 뽑고 나누면 이게 죄가 뿌리가 내려가지고 곡식을 질식시켜서 또 추수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첫 경험의 칭의도 경험해야 되지만 매 단계 회개하고 순종하는 매 단계의 칭의의 경험이 연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매일 내 안에 있는 씨는 자라고 잡초는 뽑아내고 계속 우리 심령의 영혼의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곡식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면 밑에 나는 잡초가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와도 많이 못 올라오고 또 올라와도 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힘없이 비들비들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별로 곡식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걸 술술 뽑아버리면 이건 다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박히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점점 알아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점점 자라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있어서 아직도 죄가 움틀거리고 올라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요. 금방 회개하니까. 이런 죄가 올라올 때 금방 회개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곡식이 이제 자라서 이삭이 크고 이제 이게 연그러져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알곡, 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알곡으로 이게 딱 연그러질 때가 되면 그때에 이제 늦은 비라 그러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결같은데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주어지는 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하면 곡식의 열매를 연글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죄를 계속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씨를 가지고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우리의 사상이 꼴지어지고 물들여졌을 때 이거는 우리의 품성이 연걸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늦은 비로 인을 쳐서 추수를 할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23절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추수를 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분들에게 조금 반복해 드리는데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이는 생명 없으니까 쭉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신은 그 사람은 후퇴해도 속 사람은 자라서 생명 있는 사람이 하나 거듭난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육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이것도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얘기하고 부활하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다 보았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게 확실하다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아주 힘있게 1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그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곡식을 땅에다 심을 때 어떤 미래 알갱이를 심을 때 나무를 땅 속에 심는 게 아니라 어떤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알갱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알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가 나무를 가지고 다시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부활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 몸은 밀 아래 알갱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씨를 가졌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병이 들었든 사고가 났든 수명이 다 됐든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태워지든지 물에서 죽어서 고기 밥이 되든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곡식에 알갱이를 땅에 심으면 알갱이가 썩어서 흙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으면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의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 씨가 없으니까 쭉정이지요. 쭉정이는 나중에 부활시켜서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계시록 후반부에서 죄인들이 영원한 불에 소멸되는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모은다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시키든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시켜서 하늘 곳간에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영생, 잃어버린 영생의 씨를 받는 것.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서 씨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자라도록.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엄마 아빠가 농사 짓는다 그러죠.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죠. 잘 기른다 이 말이에요. 자식 농사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건 뭡니까? 잘 자식을 길러놓으면 성공한 거죠. 잘못 기르면 자식 농사 실패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농사는 내 영혼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 안에 씨를 넣어서 이 내 새 사람, 내 영혼 농사를 잘 지어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육신은 사라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자, 콩씨를 심으면 콩 알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씨에서 콩나무가 나오죠. 팥씨를 심으면 알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팥나무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지만 예수님 재림 때 그 안에 있는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 육신을 입고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지요. 왜요? 씨가 죽지 않는 신령한 신성의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썩지 아니할 신성의 몸을 입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그렇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몸. 어디든지 가 계실 수 있는 몸. 육신은, 썩어질 육신은 이제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인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죽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동일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 영으로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하고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니까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이 왔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생명 안에 한 부모 자식 관계. 이것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됐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것을 우리가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권위와 그 위치와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시대소망 1장을 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우주의 한 오점이 되어 있던 이 지구가 우주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영원히 끊치지 않을 생명의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이제는 영원히 끊치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하나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고 바로 이 하나 만드는 것이 구속사업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주어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는 품성, 아버지와 똑같은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은 하나 되는 것, 연합.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창조함을 받아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물론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우리는 그분의 생명하고 영원히 끊칠 수 없는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 이제는 죄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에 이제 죄는 없는 거죠. 다시는 우리는 죄를 안 질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를 물고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서
시간 다 됐네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 앞에서 내가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만약에 암병이 낫지 않고 이대로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영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많은 스트레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죽어도 감사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만나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침에 저도 거기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